예배하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잘 찾아보니까 아일랜드에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무지개 끝에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요정이 금화 항아리를 숨겨놨대요.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이미지의 무지개가 존재합니다. 바로 행운과 발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개를 환상적으로 여기고 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무지개 가끔이지만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를 비교적 자주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기억에 남는 무지개는 한두 개일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등교할 때 비가 억수로 내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개임과 동시에 운동장 저편에 정말 어려서 그랬는지 엄청 큰 무지개가, 그것도 빨주, 노초, 파남보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큰 무지개를 봤었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매일 보던 그 일상의 배경에 정말 거짓말 같은 무지개가 그렇게 떠 있으니까 그것이 더욱더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는 보통 그렇게 거짓말처럼 등장합니다. 보통 언제 무지개 뜹니까? 막 비가 내리고 있다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마치 거짓말처럼 그렇죠, 짱 하시네요. 네, 볕이 짠 하고 들 때, 그때 더 거짓말 같은 무지개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힘든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무지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믿기 힘든 순간에 허락됩니다. 믿기 힘든 내용으로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몽롱할 때,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나 선명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이 땅에서도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환상 속,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을 지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허락하신 무지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죄가 확실히 좀 더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전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그렇게 전도되기가 쉽습니다. 하얀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그저 한 획 슥 지나가면 써집니다. 하얀 종이가 금방 거뭇거뭇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우개로 그 거뭇한 것들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고 몇 번씩 왔다 갔다 그래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 한번 죄가 들어온, 원죄가 들어온 그 인간에게 죄의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 공동체를 선하게 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꾸라지가 순간 물을 흩트리는 것, 그것은 순간인데 그 물이 정화되는 것은 그 순간이라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악의 빠른 전파력으로 악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심각성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더욱더 이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관영하다라는 표현은 꿰를 관자에 가득 찰 영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자면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꿰은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찬 상태인 겁니다. 그냥 좀 어느 정도 찼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구성 있게, 내실이 꽉 차게 그렇게 충만한 것이 성령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죄악이 그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내실이 꽉 차게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 죄가 없는 세상을 보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사랑의 하모니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후회했다, 마치 정말 인격체와 똑같은 존재로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끔 나타났다기보다 꽤나 자주 나타나는 신인 동형 동성론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있는 불안정한 존재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 확 올라와 가지고 변개하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도가 넘어섰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의 표현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만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는 그 말씀과 충돌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심판의 이유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영멸을 위함도 아니고요, 또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향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사랑이라는 그 궁극의 목적을 위한,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멸절을 목적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를 건지심으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이 설교자의 사전 모임 프로페사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다 싹 깔끔하게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감탄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모양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시작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창조됐던 것들 중에 암수 몇 쌍씩을 걷어서 그래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을까? 새 출발을 왜 그렇게 시작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결벽증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통한 관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재창조는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을 택하셨겠구나 싶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것, 다시 그 약속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당신이 약속하신 상대방이 약속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고 작동되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를 세속화해서 건지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어차피 그냥 두면 세속화의 파도에 다 쓸려갈 인류였습니다. 알아서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수구로 쓸려 들어갈 세상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건져서 살려나가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구원 역사는 그렇게 쓸어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파괴의 하나님, 괴팍한 심술쟁이, 인정사절 볼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또 아주 처절한 심판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살리기 위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장난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괴팍한 심술쟁이 같습니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것을 그런 공포심을 권위로 막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시험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을 살리는 은혜였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경이로운 선물이었다. 그렇죠? 100세에 얻었으니까요. 저는 조금이나마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결혼 7년 만에 아기가 생기고 8년 만에 아기를 갖고 둘째도 8년 만에 또 얻다 보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비로소 이삭의 안전이 보장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지 않았더라면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 아니 1000% 우상이 될 존재였습니다. 이삭이 우상이 되면 우상인 이삭과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이 부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상 숭배의 하수구에 휙 휩쓸려가는 그 흐름을 아브라함으로 인해 자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참뜻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죄로 다 완전히 전멸하게 생긴 그 세상에 물의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노아, 그 흐름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노아와 그 일가족,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한번 그들에게 우리의 심상을 이입시켜 보겠습니다. 감정을 이입시켜 보겠습니다. 분명히 세속화의 흐름에서 건져주셨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언제고 내가 그 휩쓸려 갔었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심판, 그것이 너무나 리얼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허락됐었던 첫 번째 약속,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다시 말라서 배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제사를 드린 이 노아 일가에게 다시 허락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어디서 낯이 익습니다. 많이 닮아있는 거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문화명령, 그것과 많이, 그 약속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고, 이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노아 일가족에게 재차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일가가 너무나 뚜렷하게 본 그 심판이 결국 다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다시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거짓말 같은 약속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 처절한 심판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 심판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 것,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염려입니다. 트라우마, 아주 강한 외상은 충격으로 남죠. 상처로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 정확하게 봤으니까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그 약속의 증표가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정말 절묘하게 그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서 보여주신 메타포가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무지개는 거짓말 같습니다. 비가 막 내릴 때 갑자기 쨍 하고 해 뜰 것 상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있던 무지개까지 눈앞에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원인, 분명히 흔하게 있는 수증기와 빛이 굴절할 때 그때 일어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구성 요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수증기와 항상 있는 빛이 절묘하게 굴절을 일으킬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거짓말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거짓말 같은 약속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내 삶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끝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씨름을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한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사생결단 씨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습니다. 밤새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허벅지 관절에 힘줄이 상해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씨름 전보다 오히려 안 좋아졌으면서 그날 다음 날 야곱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약속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잘 나가던 모세가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쫓겨나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로 썩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리더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믿어질 때 모세는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고쳐 잡고 그 지팡이 힘차게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약속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제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고난 그 죽음이라는 아주 뚜렷한 구름, 너무나 먹구름으로 보였었던 그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영 헤매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약속, 그 무지개는 분명히 존재했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오색빛깔 아름다운 영광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결국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신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구름 속 무지개와 같은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지개,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내 눈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세속의 이 거센 물결 속에서 그냥 방치됐으면 하수구로 쑥 쓸려 들어갈 뻔했던 내가 이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비가 그치고 묻히 드러나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구름 속 무지개를 통해 감격하고 그 무지개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우리 새로 부임하신 윤서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뉴페이스, 뉴 멤버니까 새영광교회에서 곳곳에 보이는 은혜들이 있었다, 그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느새 새영광인이 되었는지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새로운 눈길들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 때 안내하시던 분들이 뿜어냈던 은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추운 겨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고가 높은 곳은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추울 수밖에 없죠. 그 추운 곳에서 예배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손길이 너무나 귀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셔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안 추워요 그러시더래요. 에이, 권사님, 집사님 추운데요, 확실히 추운데요. 그랬더니 안 춥다니까요, 괜찮아요. 목사님 추운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순 거짓말 한 거죠. 안 춥다고 순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얀 거짓말이 거짓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 따뜻함으로 그렇게 우리 가슴에 남는 것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이런 겁니다. 당장은 빽빽한 구름만 보이고 언제 거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 순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구름이 거짓말처럼 거치는 날이 꼭 온다는 것, 이미 허락된 수증기와 빛인데 그것이 절묘하게 굴절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목격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그 절묘한 기쁨,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내가 목격하는 것 제대로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소유하고 온전히 감상하면서 감격하면서 전진하면서, 그래서 그 무지개를 소개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재미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주인공 이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순전히 반응해서 진짜 그 구름 속 무지개 그 절묘함으로 감격하며 그 절묘함에 초대하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 그것을 보며 건지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강하게 외치며 믿음의 신비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